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정말 딱 부합하는 말씀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참 이 주일일 날입니다. 비만 내리면 이제 목사는 마음 한쪽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날씨에 비할 소냐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담기 위해,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보다 더 기다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우자우로 같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 이렇게 좀 배웠더니 부부가 5쌍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5쌍. 예, 부부가 사역하기 참 좋은 그런 또 부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듯이, 광고에도 나왔듯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역의 부서를 또 기관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으시면은 늘 신청해 주시고 같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요청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고지식한 설교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또 가벼운 설교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준엄한 설교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이렇게 재밌는 또 설교를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설교 중에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 2, 3, 1, 2, 3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또 교육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은 좀 딱딱하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냥 하나만 딱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하죠. 예배를 본다고도 하고, 또 예배를 한다고도 하고, 또 예배를 참여한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외에도. 그런데 각 단어의 뜻은 다르죠. 드린다, 본다, 한다, 참여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어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본다, 드린다 할 때는요,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제발 이 단어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지적하지 마시고요, 좀 그냥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짚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게 보편화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빌축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냐,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건데.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가 맞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그게 그 고유 명사처럼 되었어요. 축복도 이제 복의 개념으로 일일이 따지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멋진 영화를 보거나 앞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하는 것처럼 예배를
눈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예배자, 구경꾼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은 여기가 축구장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님들은 다 필드로 가셔야 돼요. 예, 우리는 축구 선수로 온 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축구 선수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야구 선수 위치는 다르지만 누구는 뭐 감독이고 누구는 코치고 누구는 뭐 의료진이고 누구는 골키퍼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필드 위에서 뛰려고 온 것입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어느 교회는요 정말로 구경하러 가면 말 그대로 구경하러 가면 그 교회는 예배가 정말로 멋집니다. 굉장히 멋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온 것처럼 정말 공연 못지않게 한 시간이 쌈박하게 지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가 멋지고 아무리 그 내용이 감동스러워도 구경하는 예배로서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이 스크린에서 멋진 산을 딱 보여드린다고 쳐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히말라야 산을 막 멋진 설경의 산을 쫙 보여드린다고 쳐요. 성도님들 굉장히 멋있겠죠. 그 산의 그 능선을 바라보면서 절벽의 우아함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그 높은 산의 중턱에 걸쳐져 있는 그 구름을 쫙 보시면 야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느 산수와 비롯 하지 못하는 그 막 놀라운 절경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요 보여준 다음에 우리 저기에 오릅시다. 저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금 당장 했을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뭣도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볼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올라가자고 한다면 이제 바로 저 산이 이제 악산이 되는 거예요. 악산, 설악산, 치악산, 관악산, 이 악자가 들어간 산.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지만 내가 올라가야 한다면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허리 때문에 지금 정형외과 다녀도 낫지 않는 이 허리 때문에 당장 손이 허리로 가요. 저 올라가자고 하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지금 관절약 먹고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자네. 바빠 죽겠는데 뭐 저기 뭐 한두 시간이요.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저기로 올라가자고. 삶의 여유도 없고. 그냥 성도님들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 삶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좋아해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좋지만은 않아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참 좋네 저 나라 하겠지만 나는 저기 가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고 또 저기 가려면 무엇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외국 영화 한 편도 그냥 못 봐요. 우리는 재밌게 그냥 보지만 나 언제 저렇게 영어하냐? 언제 저렇게 영어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린다는 표현을 마음하고 연결했을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림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성도님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결단으로 조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린다면 생명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1번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 앞에서 우리 자세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그 자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멋지게 북치고 장구를 친다 하도 그 마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어떤 분은 그제부터 입고 갈 옷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 드릴 나의 마음과 예물을 다 봉투에다 정해놓고 비가 오는지 날씨가 더운지 거기에 맞춰서 가족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찍 와서 주보를 펴보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미리 구절구절 찾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자세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어려운 시간 쪽에서 나오셨는데 제발 이왕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순종하는 자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정밀대적인 모순이고 아무리 이 예배가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잘하네. 오늘 목사님 좋은 일 있었나 봐. 오늘 밥 너무 맛있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성도님들.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중요한데요. 중요할수록 더 먼저 요구되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없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세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집도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또 예배위원들, 이런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일하느니라 바쁜 거예요. 일하느니라고.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되도록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반찬을 다 먹어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젓가락이 많이 가는 반찬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이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조금이라도 싸서 제 아내에게 쥐어줍니다.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신방 가면 또 그런 걸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억하셔가지고. 저야 뭐든 감사하게 먹고 고맙죠. 신방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신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눈치를 채고 거기에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성도님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정성된 마음이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것을 드리게 되고,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곡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하려고 해도 이왕이면 내가 제일 잘 연주하는 악기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맞죠.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실력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이 박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들어가갖고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가 안 되고, 또 박수 받고 싶고, 또 그 조명 아래서 또 막 하고 싶고, 정성은 싹 빠지고 내 실력만 남아요. 내 실력만. 결국은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배보다 앞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복종과도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자발적인 순종이 더 정확해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장기 자랑하라고 모이셨어요? 회비 대신 헌금 내면서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취미생활 하시려고 모이셨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이 원칙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 교회 모임이나 교회 운영이나 아니면 교회와 비슷한 세상의 직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사도 있고 사회복지 기관도 있고. 저는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뽑고 싶어요. 그게 가장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TV에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각 특수부대원들이 막 몇 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겨루는 프로그램이에요. 구덩이에서 막 흙탕물 튀겨가면서 거기서 막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는데 막 그냥 거기서 힘겨루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해변가를 뛰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겨루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들이, 프로그램이지만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것을 촬영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쓰러져가지고 막 숨을 헐떡 곧 죽을 것 같아요. 쓰러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막 그 또 같은 부대원들이 싸매고 막 같이 뛰고 막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옆에서 막 응원을 하게 되죠. 일어나, 일어나, 제발 조금만 더 가면 돼. 감동도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부대원들이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자부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부심.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부대에 대한 자긍심,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서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그 부대를 좋아하고 거기 출신이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다시 하라고 해도 가지 않을 곳이 군대라고 하지만 보면은 막 그냥 그 옷을 막 그냥 너무 좋아해서 버리지도 않고 잘 보관해 놓고 말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훈련 과정이,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같이 훈련했던 대원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닌데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가깝게 대해주고, 서로 그렇게 막 의리를 챙기고 우정을 챙기고 말이죠. 너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러한 막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말이죠. 함께 구령을 맞춰가지고 막 충성
아시죠? 상상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인사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 금방이라도 전쟁 나면은 다들 무기 들고 앞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 구하겠습니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멋집니다. 훈련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또 서로의 재미를 누리고 긍지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시청자들은 참 멋지게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뭐 이렇게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말이죠.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야, 너 가지 마. 가면 고생해. 너 가면 고생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다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섬기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좋으면 때로는 힘이 들고 그 믿음의 길 간다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더 참아야 되고 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전우처럼 생각해가지고 챙겨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하고 군대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보신다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군인들하고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제가 군인들하고 비교한다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돼. 제대한 군인들 끼리끼리 모이면요 밤새도록 군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참 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저도 예전에 같은 교양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면 정말로 밤새도록 교회 이야기합니다. 했었습니다. 뭐 겨울에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올라가서 그 교회 장식한다고 말이죠. 다 칭칭칭 감고 재밌었어요. 힘들었고 고생스러웠지만 결론은 재밌었어요. 과거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날 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끼리 모이면은 예전에 교회 생활 재밌었다고 밤새도록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할 만한 교우가 있으세요? 친구가 있으세요? 그렇게 같은 그 재미난 고생을 했던 같은 경험을 소지한 분들이 옆에 계세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군대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성도님들 어찌 보면 교회가 훨씬 더 빨리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만들고 싶어요. 강철 부대가 아니라 강철 교회, 강철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딱 찍는 거예요. 프로그램 딱 준비해가지고 서울의 믿음 소망 사랑교회 나오고 한박교회 딱 나와가지고 누가 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나, 금식기도 누가 더 오래 굶고 기도하나, 통성기도 막 하면 말이죠. 누가 성경을 더 뭐 많이 농담입니다, 성도님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고 또 한편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생활이 재밌고 멋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는 유니폼이 없지만 유니폼이 있다면 막 세상 입고 다니고 싶고
서로 만나면 충성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한막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식당 가서 기도 한번 하기가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사이에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면 군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군인들, 예비역들보다도 그 믿음이, 그 자부심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군인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데, 세상의 악과 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절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구분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고백이 정말 믿을 만한 고백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길을 간다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고 하면서 그 멋진 고백이 말이죠, 그 멋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말이죠, 진실한 고백인지 점검을 해 보셔야 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 생활을 하는 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네, 다를 거 없어요. 힘들죠. 똑같이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해내면 어때요? 잘 해내면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군인들도 혼자 할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군대는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뭘 높여야 돼요? 믿음을 높여야 됩니다. 2등병, 1병, 상병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노하우가 생깁니다. 몸에 굳은 살도 배기고 총기 관리도 싹싹싹 잘하고 먼 거리 행군도 거뜬히 합니다. 처음에는 막 가다가 죽어버릴 것 같더니 이제는 뭐 몇 킬로 행군은 그냥 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집사님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정도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려운 성경도 술술술 잘 이해가 되고 기도도 뭐 거뜬히 할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비슷한데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군인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요, 수많은 법과 수많은 절차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군대에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딱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법이 있는데도, 절차가 있는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는데도, 성도님들, 예배 순서가 있는데도 이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다 있는데도요, 무엇 앞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군대도 다 중요하잖아요. 절차, 순서,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11시 꼭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꼭 이거 옛날 30년 동안 이거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싹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에, 단번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느 똑똑한 박사가 와도 그걸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워놨던 절차와 형식과 경험과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 앞에서는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11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여도 지금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중리동 이 앞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떠나려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법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우리는 전도보다, 우리는 봉사보다, 우리는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법, 전통.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아라 하면 그냥 앉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우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성도님들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전통이 자부심이 아니고 뭐 믿음교회, 사랑교회, 소망교회가 나는 믿음교회 다닙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즉각 행동합니다. 이게 자긍심이에요. 이게 자긍심. 사실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재밌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다니까요. 힘드는데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굳은 살이 배겨집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소와 양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것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 마음대로 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근심하고 계실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부끄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겉없어도 당당해져요.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왕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아시죠?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믿음 좋아서 왕이 됐어요. 믿음 좋아서.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 죽여야 된다. 소나 양 따질 것 없이 다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모든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챙기죠. 다 챙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고. 사울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그것도 변명이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표를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표를. 사무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옛기에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야 이 사람아. 결국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수많은 규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V 요즘 보시면 막 법 나오죠. 막 몇 조 몇 항, 뭐 법. 예, 법으로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누구는 법으로 돈을 벌고 또 누구는 법 때문에 망하고 그래요. 교회도 법이 있고 예배 순서지에도 보면 이 절차가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다 대부분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성도에게 상처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 법 지킨다고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막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도 받지 않은 아이가 빵을 먹었다고 말이죠. 바로 옆에서 혼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뛰어다닌다고 애들을 혼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나는 절대로 저 교회는 안 갈 거야. 십자가만 보면 막 지긋지긋해지는 사람들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30년, 4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교회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1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면 돌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모세에게 기도의 손을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내려가고 하면 내리고,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 순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